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소아시아 교회들 또 터키 지역 교회들이나 또 그 당시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교회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한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주셨던 메시지는 너희들이 첫사랑을 버렸다 하는 메시지였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죠.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한결같을 수 없고 처음과 나중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당연한 겁니다. 인간은 체감의 법칙에 지배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경험한 거 내일 경험하면 처음보단 아무래도 감흥이 덜하겠죠. 근데 믿음에 있어서도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처음엔 귀하고 소중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가면서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구원의 기쁨은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예전만 못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분명히 느끼시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대개는 받은 은혜와 감격이 현실의 삶에서 녹아들질 않아서 그래요. 현실로 녹아들질 않고 또 현실을 해석하는 능력이 내가 받은 구원으로 해석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현실의 삶 속에서 잘 정리하고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성도분들이 특별히 이런 것들이 심한데 초자연적인 것과 일상의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려는 경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구원이고 삶은 삶이다. 초자연은 초자연이고 자연은 자연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리를 해놓고 교회에 오면 초자연,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면 자연, 이렇게 분리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와 감격, 복음을 현실의 삶에서 그 감격과 기쁨을 녹여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너희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여 놓고 왜 현실의 삶에서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책망이죠.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은 받았는데 살아보니까 현실은 너무나 녹록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노출이 되다 보니 처음 가졌던 믿음이 흐지부지되고 이게 믿음으로는 복음으로는 마치 해결이 안 되는 것이냐 생각이 들어서 결국 옛날에 육체적인 관성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늘상 이런 일들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하는 그 날짜를 잘 보시면 손 없는 날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 손 있는 날은 예식장이 한산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그 예식하면 엄청 싸게 해줘요. 싸기도 하고 아무도 없어요. 다른 팀이. 그러면 그냥 전세 내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손 있는 날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안 해요. 그래서 꼭 그렇게 복잡한 날, 사람들 다 결혼하는 그때 결혼해가지고 사람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냥 막 몰리는 날에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 믿으면서 손 있는 날에 안 하고 손 없는 날에 하는가? 뭐가 찜찜하다는 거예요. 뭔가 괜히 부정 탈 것 같고 귀신이 뭔가 이렇게 해코지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사를 언제 해라, 결혼식을 언제 해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실제 삶에서는 머리로는 믿음이라고 하고 이 말로는 은혜라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귀신을 따라가는 귀신 섬기는 일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이사를 아무 때나 못 하시나요?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는데 꼭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하고 싶죠. 오늘 손님이 이상한 손님이 오면 손님이 아니고 손놈이 오면 소금을 뿌려요.
에이 재수 없어. 그 전부 다 샤머니즘적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안 되는 것들인데 그냥 뭐 타성에 젖어서 습관에 길들여져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처음에 구원을 받아서 감격해서 눈물 흘려놓고 실제 삶에서는 샤머니즘적으로 율법적으로 돌아가려는 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 별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 마치 나에게 공로가 있는 것처럼 자꾸 느낌을 가지려고 하는 거기로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절망이고 하나는 교만이에요.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교만해지고,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킨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절망합니다. 내가 이걸 지킬 능력이 없구나,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스스로 절망해서 좌절하든지, 부자 청년처럼 율법을 인간 수준으로 싹 다 계량화해 놓고서 내가 이거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나 같은 사람이 구원 받아야겠죠, 뭐 이렇게 교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에는 정죄와 두려움밖에 없어요.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은 첫 시작부터 우리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뤄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거죠, 복음에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을 이제 끌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을 때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로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귀한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들 주시겠다고 하셔서 가나안으로 이제 끌고 오십니다. 근데 분명 주시겠다고 했는데 영 안 주세요. 그래서 중간에 하갈하고 동침해서, 몸종하고 동침해서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낳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십니다. 그건 네 아들이 아니다. 사라의 몸에서 나야 약속의 자녀다. 내가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질질 끄시다가 24년 됐을 때 내가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때 사라의 몸은 이미 단산입니다. 여자로서의 이제 인생이 끝나는 나이였고, 또 아브라함도 노쇠해서 이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이거는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게 아니라 그 무한대 제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 있는 상태였죠.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 그때 하나님이 이제 자식 주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 가능성이 1%가 있어. 아직 사라의 경수가 끊기지 않았고 아브라함도 약간 힘이 남아 있으면 자기가 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능성을 마이너스 무한대로 되기까지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근데 로마서 4장 보면 그때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땠느냐?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음을 알았다. 그러니까 몸이 끝났다는 거죠. 체력적인 한계가 왔다. 이제 사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나이, 99세였으니까. 그랬는데도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고 확신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바울이 끌고 오는 거죠. 모든 상황이 불가능의 표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면 사방이 다 막혔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갔을 때, 그때 비로소 사방이 막힌 걸 보고 그때 하늘을 본다는 거죠. 사방은 막혔는데 하늘은 열려 있더라. 이제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셔서 복을 주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걸 강조하죠. 그리고 나서 14년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 믿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거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데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할례 의식에 빠져 있느냐? 왜 율법에 빠져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율법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은 거 아니죠.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모세 때 모세가 율법을 받았는데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의 기간이 500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500년 뒤에 율법이 왔는데 아브라함이 율법 때문에 의롭다함 받은 거 아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왜 율법으로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느냐.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롭다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너희들은 율법으로 가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의 아들들이라 주장하고 또 율법 가진 것 굉장한 자랑이요 우리의 의다 이렇게 여겼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때까지 노예된 기간이 430년이었어요. 말이 430년이지 태어났는데 그냥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노예의 삶을 계속 살아왔으니까 자유라는 건 뭔지 모르고 항상 노예 근성에 쩔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출애굽시켜서 자유인이 됐는데 과정이 너무나 드라마틱하죠.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주실 때 전부 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신 거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갈라주신 거죠. 또 지금도 건너가기 힘들다는 신광야를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신령한 양식인 만나가 내리고 또 물이 없으니까 바위를 터뜨려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그 길을 막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원수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승리케 하셨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도 은혜 아닌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믿음이 생겨나야 되죠. 근데 그렇게 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사람들이 우리 정탐을 보냅시다. 이런 제안을 모세에게 합니다.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정보 수집을 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어디가 취약하고 어디가 이들의 약점인지 우리가 봐서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수행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거기에 오기까지 한 번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한 게 없잖아요. 뭐 정보 수집해서 이겨본 적도 없고 뭐 음식 하나 물 한 모금 자기들이 뭐 땅 파서 먹은 적이 없는데 마신 적이 없는데 갑자기 엉뚱한 계획을 제안하고 엉뚱한 발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불신앙적인 의견을 내놓은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승리를 일궜는데 전부 다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왜 갑자기 자기들이 하겠다고 나섭니까? 결국에 그 정탐꾼 12명 보냈는데 10명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들이다. 우리가 거기서 거인족들을 봤다. 아낙 자손들. 우리는 그들 앞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런 보고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부안해동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래 나는 너희들의 믿음대로 해주겠다.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뒤로 돌아 해가지고 40년을 다시 광야에서 이제 유리하게 됩니다. 훈련을 더 받아야 됐다는 거죠. 지금까지 구원도 은혜로 받았고 삶도 은혜의 삶이었고 다 믿음의 삶이었는데 모든 문제를 그러면 당면하는 문제들도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갑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거예요. 그 두드려 보니 계산이 안 나와요.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이건 안 돼. 그럼 거기서 포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사라지고 인간적인 이성만 남았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전부 다 불가능해요.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마이너스 저것도 마이너스. 이거는 부족하고 저건 결핍됐고
이거는 불가능하고 저건 되도 않는 일이고. 뭐 환경은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이사 가는 것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부 다 불가능해요. 일단 돈이 없어요. 불가능. 두 번째, 장소가 없어요. 좀 넓은 장소, 이 동네에서 넓은 장소 찾는 거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땅을 사서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돈이 없네요. 그럼 뭐 성도가 많으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갓 50명 이제 나오는 개척교회 갓 벗어난 정도의 크기. 그럼요, 이거는요 계산기 두드려 보면은 아이 이건 안 될 일이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그냥 이대로 있으면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반드시 이사 가야 된다. 반드시 부흥해야 된다. 더 넓은 데로 반드시 가야 된다. 계속 그러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믿음으로 나가야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맨 땅에 헤딩하면서 이제 가서 만나는 건데 줄 사람은 뭐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는 김칫국 사발로 들이키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뭐 어떡합니까? 뭐 사방이 막혔는데 방법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집 팔아가지고 한번 해보실래요? 각자 집 다 파시고 차도 다 파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유지를 못합니다. 넓은 데로 가면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불가능이죠. 그래도 저는 또 가볼 겁니다. 불가능하지만 또 가서 부딪혀 봐야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너희 생각대로 환경대로 되라 이렇게 안 하세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믿음이 있으면 물 위도 걷는데 그깟 교회 이전하는 거 그깟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굉장한 일인데 그거 뭐 안 되겠습니까? 믿음대로 되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믿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 보시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뭔 말이냐?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것을 미리 정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미리 정하신 바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믿음이라는 단어가 7번이 나옵니다. 계속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믿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남는 건 전부 다 공로예요. 메리트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근데 여러분 내 공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데 근데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데 그 말씀을 듣는 걸 즐겨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복이라는 거 뭐냐? 우리는 복을 생각하면 잘 되는 거, 뭐 부자 되든지, 뭐 후손들이 잘 되든지, 직장을 좋은 걸 가든지, 뭐 건물이 생기든지, 뭐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건강하든지 아닙니다. 최고의 복은 구원을 받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사람마다 복의 개념이 다 다른데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되려면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원성이 있어야 돼요. 그 복 안에.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복이 아니라 그건 오히려 방해고 저주가 된다는 거죠. 때문에 무슨 복을 받아도 구원 없으면 다 허무하고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복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하고 그 복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실래요? 지금 몸이 아프신데 하나님 나 구원 받는 건 됐고 그냥 건강하게나 해주세요.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까? 바꾸시면 큰일 납니다.
건강하고 지옥 가면 그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과 출세, 명예, 돈, 성공 이런 거랑 바꾸실 수 있겠어요? 그걸 바꿀 수 있겠다고 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란 건 결국 주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친밀하게 아는가.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죄는 전부 다 끊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도 끊어지게 만들고 이웃과 사람들과도 다 끊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믿음은 다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사람들과도 연결시켜 주죠. 그분의 임재로 충만해서 어디로 가든지 복의 근원으로서 복을 끼치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땅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던 시선을 걷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의로 여기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상 못 이깁니다. 세상은 강해요. 우리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다 보면 세상은 너무나 강하죠. 안악 자손 같아요. 거인족들 같죠. 골리앗과도 같고 철옹성과도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성보다 크고 강하시고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승리의 비결도 믿음이고 또 구원의 비결도 믿음이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것도 믿음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채워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